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직접 보기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벌써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집에는 땅에는 재앙이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생 땅에는 아무 재앙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 집에는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정도의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직접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체험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까지 갈라냈죠. 이게 창조적 역사예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을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갈랐잖아요. 이런 역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역사가 또 일어난 거죠. 또 이제 노아 때도 하늘의 궁창이 열려가지고 또 지구상이 전부 다 물바다 되는 날이 있었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다 이게 창조적인 그런 강력한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보이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보이면서 이제 인도를 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홍해가 하나만 갈라지기만 해도 뭐 애굽에서 나올 때 표적을 잊어버렸다고 하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기만 해도 큰 표적이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거 까딱했으면 우리가 지금 애굽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몽땅 죽을 뻔했는데, 야, 이거 갈라가지고 우리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고분고분 순종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그때뿐이에요. 그때 하고 좋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가 미국에 얼마 안 가서 또 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갔다가 육지까지 건넜죠? 네, 육지까지 건넜는데 애국 군대들은 특공대가 따라왔는데 다 홍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표적이란 말이에요. 물이 양편에 막 저리 벽같이 막 쌓였는데 이 큰 길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은 착착 건너왔잖아요. 왔는데 애국 군대는 들어오니까 물은 그대로 쌓여 있는데 땅바닥이 진풀 개뿔이 된 거예요. 땅바닥. 자기들이 이제 아스팔트가 돼가지고 육지가 돼가지고 막 건너왔는데 이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막 진풀이 개뿔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따라잡히잖아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 마차가 그냥 말도 빠지고 그 차도 막 바퀴가 물이 빠지고 하니까 그냥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왕의 명령이 저놈들 잡아오라 해놨으니까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요? 계속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들이 다 들어오니까 양쪽에 쌓였던 물이 팍 썩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다 할 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목도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사건도 어떻게 일어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밤에 어두우면은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혀가지고 인도를 하시고, 또 낮에 너무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또 시원하게 하시기도 하고. 자,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험하고, 이 증험이라는 게 그 체험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를 직접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뭐 뜨끈뜨끈 했다,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어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 갔다 왔다는, 나는 그래서 우리 합동청 그 초신대학 그 교수로 있던 신성전 목사라는 사람이 이 신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거 아니야. 나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이 무슨 신학자냐. 자,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확실하겠어요? 내가 갔다 온 게 확실하겠어요? 성경이 확실하죠. 거짓말이죠. 갔다 온 거는 헛걸 보고 올 수 있어요. 헛거. 개꿈 꾸고 올 수가 있어. 개꿈. 성경만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럼 또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 다 똑같이 증거를 하면은 또 고지 듣겠는데, 이 사람은 갔다 와서 이래 말하고 저 사람은 갔다 와서 저래 말하고 이러니 그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보고 오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이들이 다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애굽 군대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몰살시키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젖병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시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절하는 불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바다 가운데 이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그랬죠?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창조적인 역사. 그리고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근데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냈다. 그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사야 43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 바다 가운데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했다. 출애굽기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다 있는 내용인데 왜 이사야에서 와가지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느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전 일 뭘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홍해도 건너고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고 일시간에 아멘. 거기서 가는 덤불같이 몰살시킨 아멘. 그까지가 생각할 거 없다. 이게 아멘. 그까지가 생각했다. 큰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19절에 무슨 일을 하시겠다. 시작.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장차 들숨 곧 신랑과 및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아멘. 그런 애적 일은 기억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아멘. 그게 비교가 안 되는 일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차 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막에 맺는 강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과거에 지내갔던 얘기를 자꾸 하느냐?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긴다 이거죠. 또 생기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멘. 광야에서 멸망을 받듯이 앞으로 우리도 그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간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아멘. 순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이끌어 가셨다 이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가다가 또 뭡니까? 목이 마르니까 샘이 하나 나왔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는데 나무 가지를 갖다 던졌더니 물이 그냥 단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꼈던 체험이란 말이에요. 점검을 했다. 점검. 체험적인 사건이다.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한 들판에 나갔는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죠. 40년.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줬어요. 하늘 양식을 내는. 아멘. 하늘 양식.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적인 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줄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놓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야, 이분 우리 임금 하면 좋겠다고 이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다른 각도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자, 3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산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네, 자, 그 하늘에서 떡이 왜 내려왔느냐? 생명을 주려고 그래요. 아멘. 생명을. 지금 생명을 그 말이죠? 네. 그 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죽지 않게 한다 하기를, 아이 그러면 그 떡 좀 우리에게 주세요 이랬더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주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아멘. 자, 이거 알아듣기 힘든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이제 무슨 뜻이다 하는 거 알겠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 넘어가서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지 거기에 따른 부속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예수님이 지구가 막대기가 생명나무니 있다고 소리하고 이런 헛소리 하는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걸려갑니다. 나무 막대기가 생명나무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53절,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아멘.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을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슨 예수님 한 번 그 고기 뜯어 먹어가지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생의 양식이 되라.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못 알아듣겠죠. 알아듣죠. 그 유대인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멘. 자, 못 알아듣고는 다 도망가 버렸죠. 네, 못 알아듣고 다 도망가 버려요. 못 알아들으면 도망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들을수록 깨달아지고 들을수록 이해가 되고 그렇게 믿어지고 해야 되지, 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붙어 있을 이유도 없고 다 도망가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초림 때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지병이 일으키기도, 중풍병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기도 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또 나이선 과부의 아들도 살리기도 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베풀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만 체험하고 안 믿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그런 기적을 보이고 그런 행사를 나타내고 해도 그걸 보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게 안 믿어진다. 자,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29장 2절 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표적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네, 자, 그러나 큰 이적과 표적을 아멘. 너희들이 친히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행사를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적을 보았는데, 근데 이제 불행은 뭐냐? 4절이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오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뭘 안 주셨다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자, 우리는 보여집니까? 네, 아멘. 네.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은 이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 표적 본 것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고 해도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은 다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체험도 하고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것을 했어도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은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두 가지 그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 체험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체험을 하고 그 많은 것을 이제 보세요. 하늘에서 막 그냥 생명의 양식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틀불 막 가져왔어. 가져왔더니 벌거지 색이 버렸죠. 그럼 이제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가져와야 돼요? 하루분 가져와야 돼요? 이틀분. 그때 이틀분 가져와야 되는데 전에 가져가야 벌거지 생기더라 싶어가지고 하루분 가져와요. 그날 굶어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묘하잖아요. 가져오라 할 때 가져오면은 벌거지가 안 생기는데 가져오라 소리 안 하는데 가져오면은 벌거지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틀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하루 먹으면 돼요. 네. 잘 먹어도 그만이고 못 먹어도 그만이에요. 아, 이번에 결혼식 갔더니요,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소고기에다가 닭고기에다가 물고기에다가 뭐 그냥 얼마나 많이 차려놨는지 막 이렇게 소 꼬리 곰탕에다가 막 양고기에다가 아이 그때 배가 좀 이만치 커야 좀 먹겠는데 그 못 먹잖아요. 근데 얼마 못 먹었어요. 못 먹는데 아니 못 먹고 오니까 배가 고픈 거 있죠. 비행기 안에서 주는 밥 별가이지만 그걸 다 닦아 먹었다. 배고프셨어요. 많이 차려놨는 거 좀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많이 차려놨는 거 못 먹고. 자,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은 가지 말라고 이제 이틀 문을 거두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체험이란 말이죠. 체험.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원망을 해서 하니까 아말렉이 나타나죠.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가 당한 일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실제적인 아말렉이라고는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마귀떼들이 아말렉 같은 마귀떼들이 항상 우리를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편안하게 뭐 돼지 빨개 새끼들 저 이북에 있고 뭐 우리는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죠. 네,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거 아니에요. 네? 어디로 올라가라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네, 1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에 놓아 그로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위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서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도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 보고 야 너는 군사들 데려가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라. 나는 지금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사국대로 올라가겠다. 그 사국대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제 손을 뚝 들고 있으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백전백승 그냥 쫙 무너뜨리는데 자 사람이니까 모세 사람이죠. 팔 내려와요 안 내려?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막 쳐들어온단 말이야. 큰일 났죠. 아말렉이 점령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제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안 치고 왜냐면 서가 있는데 같이 이리가 있으면 또 같이 팔이 아파. 그러니까 안 차놓고 양쪽에서 팔을 잡았단 말이야. 모세 팔 내려와야 안 내려와? 내려오죠. 그러니까 대승리를 가져오게 된 거죠. 아말렉을 다 쳐죽일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드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은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손 들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손 들고 하고 하는데 이 손 드는 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도 되지만 항복했다 할 때 손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졌어요. 내 졌어. 항복할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손을 드는 거죠. 그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마귀떼들의 세력을 이기려면은 이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또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옆에서 잡아서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모두가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이 마귀떼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따 광고 시간에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청소한다고 후루룩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게 돼요. 기도를 방해하면은 그건 큰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들락날락 하는 것도 조심하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마음 놓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니는 기도해라 나는 청소한다 그러고 이러고 막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도 중요하지만 기도 안 하는 시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여기 자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에 손을 붙들어가지고 피곤하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럼 결국은 모세를 도와준 거지만 결과는 자기 살 길이에요, 자기 살 길. 자, 모세 손 내려와 버리면 아말렉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 죽으려면은 모세를 도와야 된다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했나. 네. 우리가 이제 모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이다. 네. 이런 체험을 다 했어요. 이런 체험을. 또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고라당이라는 당파가 또 생겼죠? 여러분, 이 당파 이거 무섭습니다. 당파. 못된 것들 말이요. 나 지금 이 대한민국 나라가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이 뺄개 새끼들이 요즘 또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조국 그놈을 갖다가 또 후원한다고 막 또 떠들고 있대.
그 때려잡으려면 감옥에 처형을 놈을 갖다가 저 촛불 두고 나오면 뭐 해야 되나. 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자식이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잘못된 걸 다 밝혀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수사 그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있다고 소리 하고 있으면 야 이런 놈은 생이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요. 대통령 치고 수사를 대략 해라 이런 놈은 처음 본다니까. 어머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엄중하게 아니 또 그 검찰총장 또 임명장 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있다고 소리 해놓고는 이번에 그 조국 집 수사했다고 해가지고 뭐 또 여자만 있는데 뭐 11시간에 있다고 소리야. 여자가 있든지 남자가 있든지 수색하려고 하면 해야 되지 뭐 그 여자 있고 남자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있나.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갖다가 다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검찰권을 다 축소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검찰권을 축소시켜가지고 온갖 죄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자, 이 고라당이 바로 그런 놈이야. 아멘. 고라당. 그 유명한 사람들을 250명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도전한 거 아닙니까? 네. 왜 도전합니까? 니만 뭐 하나님과 같이 하고 니만 왕노릇하고 니가 뭐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러고 저러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과 같이 한다. 이러면서 이제 도전한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주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 교만이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뭐 누가 알아주고 막 당을 지어가지고 뭐 협력하라고 하니까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갈라지게 해가지고 생매장 시켜버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들이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닙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체험을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체험을 하고도. 자, 또 가면서 또 그러니까 또 원망이 또 나왔죠? 네. 또 원망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또 불뱀을 만들었죠? 네. 불뱀 만드니까 물리니까 다 죽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야단치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다르라 그랬잖아요. 그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이 불뱀에게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려도 다 깨끗하게 치료돼 버린단 말이에요. 야, 이것도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이제 죄에서 속죄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쳐다보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될까? 그러고 안 쳐다봐.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쳐다보라 하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쳐다보라는데 안 쳐다봐? 죽을라고. 그럼 안 쳐다보면 죽는 거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모든 체험을 하게 하고 모든 이제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느끼게 하고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런 거를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고 그래 놓고도 순종을 안 하고 그 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지금 계속 이제 그때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읽다가 조금 넘어왔는데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는 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코기 뜯어먹고 피 빨아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63절 보겠습니다. 63절
6장 63절 시작. 산에 것은 영이니 이건 우리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한다 하는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뭐냐면은 육신이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영생한다는 말이고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은 육신을 잘되게 하고 육신을 부자되게 하고 육신 잘 살게 하고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진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잘 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잘 되려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요? 그 다음에 66절에서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세상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되 우리가 누구로 가느니라. 자, 뭐가 계시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 여러분 말씀인데 아멘. 제 멋대로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하는 말씀은 그거는 개떡입니다. 아멘. 그거는 죽는 거예요. 아멘. 쑥물입니다. 그건 독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아멘. 그 살과 피를 먹는 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아멘. 뭐 다른 거 복잡하게 뭐 갖다 붙일 거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요. 아멘. 예.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는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간단하다. 모든 복음이 다 간단한 거예요. 아멘. 자, 율법도 지금 방대하잖아요. 네. 613가지니 뭐 방대하지만 두 가지. 딱 축소하면은 10가지로 축소하잖아요. 그 10가지를 또 축소하면은 2가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은혜 복음도 마찬가지요. 은혜 복음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병자도 고쳤다, 뭐도 했다, 뭐 채찍에 맞으셨다, 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아멘. 믿으면 된다. 명령입니다. 그거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아멘. 계시록도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그것도 축소하면은 계시록 14장 7절 한 절이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아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는 게 계시록 14장 7절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감사하고 봉사하고 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느냐면은 우상 섬기는 게 많아져요. 우상. 뭐 시간에 말씀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느냐?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니까 꼭 절간에 가서 막 절만 하는 게 우상 섬기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 섬기면 그게 전부 다 우상 섬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말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식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이거 믿고 알았어. 뭐 하고 알았다고? 믿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은 믿어야 알아죠. 아멘. 안 믿으면 한만 들어도 무슨 소리를 모르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믿어야 알아져. 아멘. 또 알아야 또 믿어져요. 아멘.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믿고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믿은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알고 믿고.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랑을 알고 아멘. 또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사랑을 알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아멘. 우리가 믿게 되고 아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떤 외적인 체험, 외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네,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유대인들이 만약에 깨달아졌다면은 영원히 낙원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깨달아지면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준행을 할 때, 체험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준행을 할 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